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 주인의 집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 크게 번창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될 때 나에게도 기적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기적만을 바랬다면 결단코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인의 집일을 잘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병원비가 없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병원비를 보태줍니다. 분명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응답의 결과지만 그 응답으로 찾아온 손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군가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일에 다른 사람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나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러 학교에 가고 일하러 가고 사역하러 갈 때 오늘도 나는 누군가의 기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베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닮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법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할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두 번째가 희락이죠. 희락이 있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이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비가 있고, 양선, 착한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온유, 이 온유도 우리 사회 속에서 필수 요소입니다. 돈이 있으니 과소비하고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더불어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기적이 되어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을 베풀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환하게 웃게 해주거나 또한 격려 말을 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식사를 함께 대접하거나 차로 데려다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누군가의 기적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는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이 아니어도 아내에게 꽃을 사다 주거나 남편에게 불볕 더위에 땀을 닦으라고 손수건을 선물해 주거나 자녀들에게 과일과 음료수를 깜짝 선물로 내다 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팁을 100바트를 주거나 내가 줄 수 있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다 빌려줄 수는 없지만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줄 때 상대방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선물 하나가, 우연한 전화 한 통화가, 격려의 한마디가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무슨 축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오늘 누구를 축복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의 하루를 밝게 해주는 기적의 만남이 오늘 올까를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선을 베풀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삶이 사실은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나의 손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가 섬기는 주인인 애굽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기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셉이 주인인 보디발의 일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4절에서는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기적을 베푸실 때 그의 손에 위탁하니, 즉 요셉의 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실 때는 보디발이 잘 알고 있는 고위 관직자인 술 맡은 관원장의 손을 또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주면 그것이 훗날 우리에게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방법은 나의 손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누군가의 손을 통해 나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이요, 월남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족이 모두 베트남에 갔다 왔다 그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이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호주로 안식년을 떠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희 가족을 초대해서 월남쌈을
해 주셨습니다. 호주에 있을 때 너무나 외진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저희를 불러주지 않으면 마치 파타야 저 외곽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사는 것처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한국 집사님이 저희를 데리러 1시간을 찾아오셨고 자기 집에서 정성껏 저녁을 대접하고 또 저희들을 다시 숙소로 1시간을 바래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을 저희를 위해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월남쌈을 집에서 해 먹을 때 저희 온 가족은 항상 베트남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 호주가 그리웠고 호주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웠습니다. 어렵게 공부하러 온 선교사 가정을 위로해 준 그 집사님의 사랑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호주에서 자녀들을 잘 키워내시고 은퇴하시고 나서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봉사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늦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호주에 있는 한국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희 파타야 선교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태국 남부에 내려가셔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분이 남쪽에 선교하시는 동안 저희 교회는 그분에게 매달 선교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의상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을 보면서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지면 훗날 더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오는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때 나의 손을 통해 누군가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누군가의 손을 통해 나에게도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손이 누군가의 기적이 되어주심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가정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그 가정에 기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셉은 감옥에서 모든 죄수와 간수회를 맡아서 관리하는 제법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도 충성함으로 그 감옥에 기적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고생하는 모든 중동의 사람들을 돕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작은 기적에 충실할 때 큰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에도 기적이 되어줄 수 있는 섬세함이 있어야 합니다. 작은 필요를 채워주고 작은 도움을 줌으로 작은 기적을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작은 도시락은 어느 소년의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 작은 것을 누구의 손에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손으로 높이 들어 안수하셨다는 뜻입니다. 보리떡 5개, 손바닥보다 작은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자 그것은 5,000명을 먹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집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기적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후에는 더 힘든 곳이었지만 감옥의 모든 수감자들에게 기적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 기적의 역할을 다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넘어서서 중동 전체의 가뭄을 해결하는 큰 기적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내가 이런 하찮은 일을 왜 해야 하나, 대충 하자라고 했다면 그는 그러한 기적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타야, 시라차, 촌부리, 라용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미라클 메이커, 기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성적 범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제 보았던 유다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리는 장제의 사명과 비전을 받은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인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유혹을 뿌리치는 요셉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주인집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성적인 범죄든 어떠한 쾌락이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안에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질 때는 우리의 속이 텅 비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역하는 분들, 일 끝났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공허함이 올 때 유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하면 유혹은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주의 말씀으로 속을 채우시고 기도 가운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비전으로 무장하면 유혹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를 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이루라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3,600km 떨어진 태국으로 온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 선수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의 대표 선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대표 선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은 것은 그만이 갖게 된 대표 선수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각자의 자리는 그와 같이 대표 선수의 옷을 입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옷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수는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종호의 옷을 입고 실력을 쌓아갔고 죄수의 의복도 입고 실력을 쌓아가면서 그는 많은 애굽 사람들을 바닥부터 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훗날에 그 모든 경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어느 애굽 사람보다 애굽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애굽의 총리로 중동의 기근을 막아내며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보람과 기쁨이 있는 낮 시간과 감사와 거룩이 있는 밤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를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준비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39장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유혹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바쁘게 사니 날마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이 그의 마음속에 안착할 수
없었습니다. 주일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화요일도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평일에도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합니다. 장애인 선교를 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주님의 은총일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보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보람은 여러분에게 훗날에 좋은 축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잘 준비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